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묵상할 터인데, 여기에는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나병,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죠. 참 이 나병 무서운 병이죠. 지금은 뭐 거의 사라졌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 전염성도 강했고 그 질병이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죠.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런데 고통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이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손가락 마디가 하나 둘 없어지고 눈썹이 빠지고 입술이 망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이 썩어져 들어가는 그런 질병에 걸린 그 나병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염성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도 이 전염병이 아주 극심했기 때문에 이 나 환자에 대한 규례를 아주 무섭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이 나 환자에 대한 규례 중 가장 많은 부분은 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단하고 난 다음에 그 나병일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진단의 경우에서 세 가지 루트를 밟고 있는데, 하나는 몸, 피부병입니다. 피부에 일어나는 그런 반점들을 통해서 그가 이 나병에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제사장에게로 가서 제사장이 그걸 자세히 분별을 하고 격리를 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관찰을 함으로써 나병인지 아닌지를 확정을 짓는 일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 경우가 있죠. 환부에 생살이 도달하는 경우, 또는 종기가 난 경우에 그게 나병인지 그냥 일반 종기인지를 구별해야 되고, 또 화상을 입었을 때 또는 그 머리털에 그 나병이 생겼을 때, 또는 피부병인지 나병인지를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고, 단순 피부병일 경우에는 부정하다 하지 않죠. 그런가 하면 대머리인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루트, 피부병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게 질병이 옮겨지기 때문에 피부병이 났을 때 그 피부병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데리고 가서 그걸 분별을 하고, 그래서 만일에 그 사람이 나병으로 확인이 되었을 때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격리가 되어야 됩니다. 무서운 전염병이기 때문에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격리를 시켜서 그 전염병이 퍼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만일 그것이 나병으로 확인될 경우 옷을 찢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을 때에는 주로 흥분할 때입니다. 그 죄를 회개할 때라든지, 또는 사람이 죽어서 극도의 슬픔을 표현한다든지 그럴 때 옷을 찢었는데, 그러는데 여기서 옷을 찢는단 말은 옷은 행실을, 그런 슬플 때 옷을 찢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가리는 수단인데, 그 몸의 피부에 그 나병이 들어서 지금 부정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옷을 찢는다는 말은 행실이 찢어진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행실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을, 행실이 무너졌다, 부정해졌다는 것을 옷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런가 하면 머리를 풀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풀어서 장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온몸이 부정해졌는데 그걸 가림으로써 장식을 함으로써 그것이 가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머리를 풀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을 가리라고 하는 것도 매한가지입니다. 이걸 윗입술, 아랫입술 이걸 구분할 게 아니라 입을 가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 코로나19를 생각하면 되죠. 코로나19 때 전염성이 극도로 심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걸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먼저 병 진단을 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진단 검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게 확정되었을 때 그 순간부터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14일부터 시작을 했다가 이제 7일까지도 격리를 하고 이제는 격리가 해제가 됐지만 어쨌든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집안에서도 그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스크를 썼습니다. 입을 가리라고 했는데 마스크를 쓰는 거죠. 우리가 아직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 전염병이 무섭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이러스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나병으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개인의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진단과 격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루트가 또 의복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죠. 나병에 걸린 사람의 그 의복에 그 전염병이 묻어서 그 의복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옥, 주택이죠. 주택에 그것이 그 균이 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단하고 만일 전염성이 있는 이 나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옷을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집을 해체하는 이런 과정이 다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염병을 우리는 흔히 이 나병을 우리는 죄의 성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나병에 걸리게 되면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 온몸이 썩어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폐인이 되고 죽어가죠.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내 속에 들어올 때 죄가 살며시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장악하고 하나하나 그 사람을 파괴해 나가는 것이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진단하는 게 필요하고 그 전염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병이 있는 시대는 아니지만 죄성을 생각하면서 이 죄가 퍼지지 않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건절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묵상하는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